1절부터 15절까지. 성경 지기 주보가 좀 영자가 하나 빠졌죠. 요한복음 10장.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마냥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다정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존전 앞에 나와 아버지로 말미암는 그 따뜻한 품 안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로 말미암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삶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또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슴에 새겨질 내용들만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다윗 이외에 다른 사람은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사자나 곰과도 싸워서 이기겠다는 말을 하지요.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나운 맹수들과 싸웠다는 것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사자나 곰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감히 엄두나 내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양들을 사랑했고 그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닷새가 안 된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지요. 아니, 이긴 건 둘째치고 싸웠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무엘상 성경 구절을 보다 집중해서 읽어보시면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사울의 허락으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한번 입어보고는 거추장스러워서, 쉽게 말해서 그 갑옷을 입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마음껏 활동하기가 불편해서 도로 벗어놓게 되지요. 그 갑옷이 너무나 커서 입을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벗어놓은 옷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목이 하나 더 있는 그 정도의 큰 키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다윗이 입었는데 맞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줬겠어요. 어느 정도 다윗의 체구가 자기와 비슷하니까 그 갑옷을 입혔겠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키도 사울 왕만큼이나 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이마를 물맷돌로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릴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사자나 곰이 대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보다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그 양을 지켜내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지요. 여기가. 그리고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선한 목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문 밖으로 인도하여 낸 다음 그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다윗의 경우처럼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가.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문 밖으로 이끌어내서 양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양들을 알고 있는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불러낼 때 각각 불러냈다 그래요. 내 양들 다 모여라, 가자, 이게 아니라 양순이 앞으로 나와, 양돌이 앞으로 나와, 양점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각각 그 이름을. 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양들에게 집중하고 관심 있게 살피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겠지요. 다시 말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 신앙의 깊이까지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이 원하시는 목표로 인도해 가시기를, 그 성숙도의 수준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지금 그 신앙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수준의 모습으로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매는 목자의 비유가 있지요. 그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비유예요. 이 비유. 어느 날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하루 종일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부족하고 이상하다. 다시 양들을 한 마리씩 세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으로 들로 헤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자는 가시나무의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뿌리에 발이 채서 피가 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긁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들은 목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장소에 갇혀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기쁜 마음으로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각각의 양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선한 목자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이라도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양들에 대한 목자의 사랑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것처럼 각각의 양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되어졌어도 그렇게 선택되어졌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선한 목자가 그렇게 각각 이름을 불러 문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양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싹군 목자는 절대로 양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지 않고, 다만 양들의 제일 뒤에서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까닭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습격해 올 때 자신의 목숨은 안전하게 보장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지요. 그것은. 그러나 양들의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대신해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고 보호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양들 앞에서 가신다는 말씀의 의미이고, 이 선한 목자는 오늘도 우리들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문 11절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각각의 양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강의하는 중에 선하다라는 단어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나오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이라에서 좋은 열매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생각나세요?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열매는 항상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가시떨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처럼 어떤 나무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물이라 그랬잖아요. 열매는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 그 도토리 나무에서 밤이 열리는 거 못 보셨죠? 그렇죠. 밤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거 보셨어요? 밤이 열렸다는 것은 이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어도 밤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는 그렇게 어떤 나무인가를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갖고 그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요. 즉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죽음도 감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셨고 선한 목자일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보다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깊이 생각해야 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양에 해당되어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구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증거하지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너무나 아닌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사모했을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조금은 더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소중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품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나무, 잘못된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선하신 목자께서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양들이 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목자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다른 목자에게로 가버린다면 선하신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행하셨던 사랑의 행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 모두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품고자 하셨는데 과연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로 여기시고 걸작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싹군 목자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싹군은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아닐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군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맡겨진 양들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생기는 이익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더 손해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나 몰라라 하고 양들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지요. 즉 선한 목자는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든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반면 싹군들은 사나운 짐승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까봐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싹군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지만 싹군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들이란 자기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자신의 부귀와 안일함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나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싹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양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양들을 사랑했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지켜낸 양들이기에 목자의 그러한 심정을 10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 명예, 존재의 의미까지도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불리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했던 양들의 모습이 세상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굳건하게 끝까지 갈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도 조금도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이 없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신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는데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품어갈 수가 있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존재 의미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해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갈 수 있는 그것이 양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목숨까지 내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먼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죽여서 선한 목자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품고 안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아침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삶의 태도들, 인격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서 꺼내어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